7월 영성 수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번에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과 함께하는 말씀 신앙.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건물도요, 비바람이 불고 또 풍수가 몰아치게 되면은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요, 이 강남에 얼마나 부유한 지역의 백화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폭삭 주저앉으면서요, 기둥만 남겨놓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리하게 그 안에 증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이 성수대교 같은 경우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건설 회사, 해외에서 건설 신화를 이루었던 회사인데요, 그 성수대교도요 폭삭하면서 이 교각과 교각 사이에 그것이 완전히 이 한강으로 떨어져 내려가고요, 아침에 또 학교에 가든지 출근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보면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겉에서 화려해 보일지라도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설 신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 다리를 만드는데요, 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무너지고 나니까요, 볼트 체결해야 될 거를 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 보면은요, 베란다 발코니가 폭삭하고 내려앉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철근이 없고요, 그냥 시멘트로만 되어진 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상식 중의 상식,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속에서 과연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신앙.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천국의 체험을 하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통한 그런 말씀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신앙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 신앙, 성경과 함께하는 이 말씀 신앙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우리가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 신앙에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과 함께하는 말씀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 확신의 신앙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는요, 이 거리에 다녀보면은 약장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뱀이라든지 고슴도치라든지 희한한 걸 갖고 오면서요, 그 기름을 바르면은 모든 병이 낫고 만병통치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어떻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물건이 떨어진다고.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그러면 그 심리에 쫓겨서요, 막 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그것이 거품이고 허황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이요. 이 사기꾼들은요, 보면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보이스피싱, 전화로 걸려오는 사기꾼들을 잡는 형사도요, 얼떨결에 전화를 받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요, 사기 당할 만한 환경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 소매치기가요, 다른 사람 가방에 지갑을 뺄 때요, 그냥 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흔히 그들이 말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1쿠션, 2쿠션, 3쿠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죠? 순간적으로 거기에 확 돌아가면서요, 뭐 갑자기 시선이 쫓긴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뭐 지갑을 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홀딱 빼놓고요, 그렇게 일들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요, 이 사기꾼들은요,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요, 자기들이 맞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는데요, 정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귀한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비 오는 날, 이게 머리 위로 올라가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가슴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월호 사건 때 벌써 2014년도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때 이제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을 한 굉장히 단일 사건으로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수아 나이하고 똑같은 그 나이대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려고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진도 그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4월 16일, 그러니까 4월 달이니까 얼마나 좀 쌀쌀하고 추웠습니까? 그런데 배가 기울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마 이 큰 배가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면서 오히려 배가 기울어질수록요, 그렇게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기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항상 배가 위기에 처하면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구명조끼를 입고요, 갑판에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요, 배와 함께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갑판에서 이 바다로 배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기본을 무시하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십시오. 나가야 삽니다. 나가야 삽니다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대로 있다라가는 다 배와 함께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팔기 위해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처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이고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말씀, 확신의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말씀 확신의 신앙을 산 인물 요셉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요,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오늘날로 따지면 얼짱, 몸짱, 아주 호감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계속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작심을 하고요,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때 요셉의 옷을 꽉 잡고요, 놓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예고 종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록 노예로, 종으로 온 신분이고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요셉은요, 자신의 이 행동이 주인의 아내에게 행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예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요, 그 손에 옷을 맡기고 정말 그 알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요, 요셉은 말씀, 확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 확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흐름이, 유행이 뭐라고 하든지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우게 된 그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요, 이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자유롭게 가르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 건강보험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왔습니다. 두 남성이 나왔는데요. 이 한 남성이 흔히 다른 남자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에서 최종 그것이 그 동성애자의 부부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다수의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막아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이것이 허물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자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부부다. 부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피부양자, 가족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합법화되고 통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치 저수지예요. 이제 물이 조금 뚝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뚝에 물이 새는 것이 미세해 보이지만은요, 이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저수지를,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낳았을 때요, 과거의 어른들은 야, 아들이다, 꽃이다 라면서 좋아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았어도요, 그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아들이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저는 정체성이 여자가 더 맞아요. 그러면은요, 부모가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교훈, 이제 teaching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요, 세상의 가치는 어제 틀리다고 한 것이 오늘 옳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성경에서는 이게 죄다,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다 라고 했으면은요, 그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야, 제3의 성은 없어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망해야 한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요, 아이들을요, 성선설, 하얀 백지와 같이 선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무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해도 혼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가만 놔두면 좋아진대요. 근데 그건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나무래야 합니다.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됨을 알 수 있도록 책망하고 옳은 길로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해야 한다. 영어로 correcting 되어 있는데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아이 그냥 뭐 미운 7살, 미운 5살, 이제는 돌된 아이도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아이가 얼마나 명석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이제는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고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과거의 아이들이 죄된 장소, 그런 홍등가라든지 범죄 현장에 가지 않도록 부모가 말리면 됐습니다. 과거에 컴퓨터가 인터넷이 발달했을 때 그 거실에 있는 컴퓨터, 방에 있는 컴퓨터만 관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죠? 스마트폰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두 눈 불끈 뜨고 아이들 스마트폰을 감독을 하고 감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여름, 우리가 7, 8월 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을,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을요, 이런 여름 수련회 보내서요, 성경학교에 보내서 말씀 신앙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 교육,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점점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이제는 자신의 성 정체성도 불분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확신의 신앙, 말씀 신앙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하시고요,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며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초를 갖출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강건한,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축구 선수 하면 요즘 누가 떠오르죠? 손흥민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이 축구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예, 특별히 이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요, 바로 큰 대회라든지 그런 데 시합에 보내지 않고요, 계속 수년 동안을 기초만 훈련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몇 번이요? 1000번. 근데 슈팅 연습을 할 때요,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이렇게 수년 동안을 슈팅 연습을 시키고 아주 기본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시합에 나가거나 대회에 나가면은 괜히 기본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연연하다가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회에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 기초, 아주 중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시합 때에 딱 나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본대로 평상시에 닦았던 그 기본 실력이 나와서요, 이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아무 상관없이 골을 넣을 수 있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또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호 골 달성.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끊임없는 기초, 기본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정말 맡겨진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 확신의 신앙을 갖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기본, 기초, 그 부분을 참 잘 가르치는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기초를 강조합니다. 제가 청성교회 부임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좀 뭔가 대단한 것을, 또 세상에 유행하는 거,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것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트렌드가 이건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탤런트가 기초이고요, 기본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초를 닦고 기본을 우리가 든든히 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기초와 기본이 굳건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큰 건물을 지을 때가 있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데 그 몫을 감당하는 자로 저는 역임을 기뻐합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대화재라고 하는 것이 1871년도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미국 그 시카고 얼마나 큰 도시이고 화려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1871년 그때 대화재가 났는데요, 그 도시의 대부분이 다 화재로 다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건물들이 목재로, 나무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어느 한 집의 마구간에서 시작된 불길이요, 그 온 도시로 퍼지면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요, 300여 명이 바로 화재로 죽게 되고요, 또 10만 명가량이 집 없는 이재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요, 완전히 전소되고 중심가가 다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카고 대화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를 기회로 인해서요, 그 잿더미가 된 그 도시에요, 그 전국에 있는 건축가나 많은 사업가들이 그 시카고 도시에 와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건물이 오늘날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목재로 지었던 건물을요, 그 이후에는 이 돌로 또 철골로 아주 멋지게 건물을 짓고요, 도시도 바둑판과 같이 아주 그 화려하게 또 계획적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도시가요, 그 시카고 대화재 이후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발돋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시카고 대화재처럼 불에 완전히 타서 폭삭되는 경험은 없습니까? 또 우리 청산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시카고 대화재처럼 잿더미만 남은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시카고 대화재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건물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대화제처럼 잿더미가 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말씀, 확신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경을 통한 말씀, 확신의 신앙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